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지,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선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과 후의 내용을 봐야지만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 더 확고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을 수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직을 확고한 자세로 수행할 수 있었던 근거를 네 가지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사도직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주님을 찾기 때문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주셨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의 생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능력이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먼저 입어서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직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자기 속에 넣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질그릇 속에 보배에 담긴 것 같이 우리 속에 그 빛을 넣어 두셨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넣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인 자기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더욱 선명해지고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자기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 바로 보증을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증이란 말을 참 무섭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죠. 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는 게 보증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주인한테 주는 것이에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자에게 미리 거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절대로 주인은 세입자한테 보증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증 주는 자는 어느 것을 보든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보증을 쓰셨는데 그 보증으로 누가 오셨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맛보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증 서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겉사람은 부패할지언정 속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능력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겉사람이 날과 거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낡아지는 만큼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속사람이 이미 영원한 생명에 접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고린도전후서 5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장례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의 부패된 육신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향하는 본향에 향한 그 마음이 5장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날로 낡아지는 이 사람을 떠나 이 사람의 육신을 떠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나는 내 삶의 목표는 내게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살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보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누가 핍박을 할지언정, 아무리 누가 그의 사도권을 거부할지언정, 그가 확고하게 나아가며 사도직을 수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서도 그렇고요.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사도직을 확고한 자세로 수행할 수 있었던 네 번째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네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거두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고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도직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걸었던 것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에게 소망이 있었죠. 그것은 하늘에 대한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 소망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큰 환난이 당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과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처럼 희생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자는 어떻게 달라지냐? 바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안다는 것, 육신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을 다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것을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들에게 멋진 웅변술도 있었고요.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어떤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외모를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한 것이요. 저 사람은 이래서 글렀어. 저래서 글렀어. 저기는 아니야. 라면서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지식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꾸 커트 아니다 막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싫어합니다. 만약 내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좌절하였고 내가 싫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육신에 따라 아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하고 하나님 영광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까지도 육신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병이 치유받고 자녀들이 좋은 데에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받을 수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은 실패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온 세계를 그 앞에 굴복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칭 메시아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기대했던 위대함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다는 것이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외모에 뛰어남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외모를 보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따르며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면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은 외모적인 것에 구원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 우리 속에서 자라날 때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민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육신에 따라 아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세상적인 눈이 아닌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아비된 마음으로 이 땅을 품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마음은 찢어지고 갈라지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믿기 힘든 그 어려운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내가 약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넘쳐 다른 이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자그마한 능력이 주님께서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